예, 박상철이라는 분이 사랑에 대한 77가지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를 냈습니다. 현상 공모를 냈습니다. 상급도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들이 왔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은 거기에 가장 적절했던 1등의 답이 뭐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좋은 동반자가 있다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아무리 먼 여행길도 짧게 여겨지고요. 내가 뭐 짧은 여행길이라 할지라도 열차를 탔는데 옆자리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러면 1시간 가는 거리라 할지라도 정말 수십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고 10년을 살아오고 20년, 3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년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막 이렇게 1년의 장밋빛을 계획을 세우지만은 1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폭풍도 있고 역풍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동반자가 있는가? 좋은 동반자가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걸어갈 때 내 옆에 정말 좋은 동반자가 있는가? 그런데 좋은 동반자 찾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도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또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또 감정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동반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그렇지, 내가 2024년에 좋은 동반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동반자로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이 세상에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떠나가면서 이게 가장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 남아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저들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돕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애탄 거예요. 마음이 애타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들 옆에서 돕는 일을 붙여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격려를 했죠.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거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정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 이전에 약속한 보혜사가 있지 않느냐? 그 보혜사가 와서 그 보혜사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꼭 있어야 돼 하면서 성천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2024년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이 있는 보혜사가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희는 그 능력을 기다리고 구하고 바라라.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니 간절히 기다렸더니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날에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날,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하고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이 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여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게 있었어요. 오늘은 바람같이 임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제자들이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앉는 공간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뭡니까? 슉슉 부는 거잖아요. 이 부는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는 말은 이 공기의 파장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읍시다 이래가지고 막 기도해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이면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러면 막 기도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입으로 바람 소리를 씩씩 내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막 입으로 그냥 바람 소리를 씩씩 내가지고, 그래가 그 집안에 그 기도한 자리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경험을 했는데, 아마 그분이 생각할 때는 성령이 임하려면 바람 소리가 나야 되니까 내가 바람 소리를 샥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런 바람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성령이 강하게 임하려면 정말 내 인생에 이러면 바람 소리가 이렇게 가득 차야 되느냐? 이 바람 소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래요. 영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바람, 성령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이걸 루하어라 그럽니다. 루하어. 이 바람, 생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람 소리가 가득 찼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람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람 소리가 나야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람 소리가 가득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이 루하어 포니마거든요. 그게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영이 그 자리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할 때 표현이 뭐냐면 바람과 함께 임하는 것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때 그걸 바람과 함께 표현을 해요.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에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어떻게는 바람 날개에 나타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올라오시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이게 바람과 함께, 이게 바람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우리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매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졌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바람이 나타나요. 그걸 나중에 출애굽기 15장에 그 미리암이 이걸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이 콧김이 뭐냐면 루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가 바다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느냐? 바람으로, 하나님의 콧김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임했. 그러니까 이 바람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서 6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애청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물을 갈라지게 할 때 앞에는 콧김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집에 바람이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다시 말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과 삶에 임하여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의 삶을 닥칩니까?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바람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 능력으로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죠. 에스겔이 그 악을 골짜기에 가니까 그 뼈들이 가득 찼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하시겠죠.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거다 그랬어요. 요 생기가 뭐냐면 루하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은 이걸 바로 하나님의 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른 빼같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말라진 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애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키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게 가죽이 덮이고 그 껍데기 모양은 사람 모양을 다 갖췄는데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이 없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없더라.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는 똑같이 보이고 우리는 겉으로는 막 그냥 살아있는 사람 보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명령대로 에스겔이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가네. 그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그 마른 뼈들처럼 희망이 없던 그 뼈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나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 영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임재하고 깃들고 우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가 마른 배 같은 우리의 인생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명절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두루워 떨면서 그 다락방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히 있어서 뿔뚝 일어나서 그 바깥으로 나가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삶의 역동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내 삶에 임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이고 어떻게 사냐, 내가 어떻게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바람같이 임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홍해를 갈라뜨리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떠나가면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역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고, 그분이 떠나가면 그분이 내 삶과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 인생은 진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여수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여수 산단이 있습니다. 엄청난 산단이 있는데 화공단이 있거든요. 그게 딱 가면 1년에 딱 한 번 정도 셧다운을 합니다. 셧다운을 딱 해요. 그러면 그때는 공장의 전기를 다 끊어버리고 공장을 끊어버리고 한 달 정도 막 그거 뭐 기계 점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 먼저 이제 잘하고 일하는 분들이 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기간 동안에 공단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막 엄청난 기계들이 하던 기계들이 그때는 막 전기가 셧다운 되는 순간에는 전부 고철 덩어리처럼 그냥 있어요. 그 공장이 무덤처럼 여겨지고요. 그 공장에 아무 기계 움직이는 소리도 없고 그냥 고철 덩어리처럼 기계들이 막 진열되어 있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에 임하여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우리 인생은요 역동적이 되고요, 인생은 살아나고요, 인생은 막 달려갈 수 있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셧다운된 공장처럼 전기가 끊어진 기계처럼 모양은 껍데기는 기계인데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도 보이지 않는 그냥 화석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당도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새선무가 있고요, 학선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대요. 새선무는 뭐냐면 부모가 무당이니까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잘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는 무당을 새선무라고 그러고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당을 뭐 하는지를 열심히 배워가 하는 것을 학선무라고 그러고요. 진짜 귀신이 내려가지고 하는 걸 강신무라고 그러는데요. 강신무. 이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무당이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세상을 보는 내 눈과 세상을 살아가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그 모양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할렐루야. 오늘 바람같이 임하시는, 급하고 가는 바람같은 영이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년위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실 줄 믿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그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뭡니까? 사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실패하는 거였어요. 그가 껍데기는 여전히 왕이지만은 그는 껍데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보잘것없는 그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는 왕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순간부터 그는 껍데기는 왕이었지만은 더 이상 왕의 영향력과 왕이 갖고 있는 그 존엄과 왕이 갖고 있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맨날 뭐 하다가 인생 끝납니까? 다 뒷공문이 쫓다가 인생 끝나요.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솟아나기를, 우리가 아주 봄이 되면 시냇가에 이렇게 풀들이 막 솟아나잖아요. 솟아나는데 그게 버드나무 가지가 확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확 솟아난다. 할렐루야. 시시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시시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결정짓는 계기가 뭡니까? 그게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다윗의 인생을 바꿔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이라는 한 소년에게, 시골 촌년에게 임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똑같은 양을 치는데 이전에는 그냥 목동이 되고 양을 치지만은 이제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와 무서워하고 도망을 쳤던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오면 막 달려가서 사자와 곰을 막 이렇게 턱을 잡고 막 내동댕이 치는 인생으로 봐요. 똑같은 목동인데요, 벌벌 뜨는 인생의 목동에서 야 곰아 와봐라, 사자야 와,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당당하게 쓰는 목동이 돼요. 똑같이 양을 쳐도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힘을 갖고 자기의 능력을 갖고 일하는 사람하고 달과 다른 차이예요.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자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공 같은 문제가 어떡하냐 이렇게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어떤 직장을 갔든 뭘 하든지 그 안에서 야 사자가 와야 고마워라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진짜 280m쯤 되는 막 그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 40일 동안 도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참여를 하는데 뭐 어떻게 참여? 군인으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야 너 형들이 군대 나가 싸우는데 야 얼마나 배가 고프냐, 너 가서 음식 챙겨줄 테니까 형들 챙겨주고 와라. 그래갖고 군인도 아니에요. 자기 형들 음식 그저 이렇게 심부름하라고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처음에 와서 막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인간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요, 그 군인들은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요, 목동을 찰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저 골리앗 앞에서 아무거나 골리앗 왜 사람들이 뚫어? 이야, 그러면서 왕 앞에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거 내가 사자와 곰처럼 잡겠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환경들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질병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아이고 병들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늘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가요, 사람들이 벌벌 떠는 중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걸 보는 거예요. 2024년이 힘들어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상황이 힘들어 보입니까?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답답해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물맷돌을 가니까 이 골리앗이 쳐다보니까 한심하거든. 야, 저 소년이 누구냐? 해가지고, 하면서 막 비웃으니까, 그때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창, 그 다음 방패, 그 다음에 그 갑옷 큰 소리, 네가 갖고 있는 힘과 큰 소리 치지. 너 그렇게 나가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에게는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가 있어. 그 이름으로 너와 붙겠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한 인생은요, 바람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인생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700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어려움, 상황,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골리앗과 이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윗에게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만군의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이길 수 있었어요. 2024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경제적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참 국제적인 정세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북관계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도 걱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바람같이 임하신, 바람같이 그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서 여러분의 영에 임하여서 여러분의 영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 때 2024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아는 다윗이요, 그가 범죄했을 때 제일 겁낸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승패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성성장구하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이 풀린 줄 알아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렵고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돈을 빼앗기는 것은 겁을 내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삶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없어지는 거, 집이 좀 없어지고 다른 게 없어지고 건강이, 이건 겁을 내는데요, 내 삶에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은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을 붙잡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2024년에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노년에요, 마지막 인생을 끝나기 전에 자기의 삶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지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게 자기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콧김, 루하. 이게 콧김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루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
그 내 안에 장애가 환난과 어려움이 바닷물처럼 내 인생을 덮을 때, 내가 그 속에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저 한번 훅 부니까 그것이 다 떠나가고 땅의 기초가 땅바닥이 드러나듯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2024년 다윗의 인생에 바람 같은 성령이, 정말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다윗의 인생을 붙잡아서 그를 건져주고 이끌어온 것처럼, 성리있게 만들어준 것처럼 2024년 우리의 삶이 그 인생을 쉬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2024년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바람같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리니, 내 삶을 붙잡으리니,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임하리니, 강야가, 내 강야 같은 2024년에 그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숲같이 우거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이성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불렀던 191장 후렴이에요. 후렴 곡인데, 이분이 이제 2001년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위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떠날 때까지 매일마다 하루에 3번 내지 4번을 그 191장 찬송의 후렴만 막 계속 부르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친구가, 한희정 씨가 소년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도, 하여튼 닥치는 대로 죄를 저질렀던, 하여튼 세상의, 말자 인생인데, 그래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었다가, 어느 날 이제 큰 죄를 짓고, 오랫동안 이제 교도소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1970년 12월 달에 그가 이렇게 갇혔던 감옥에서 안양교도소라는 교도소로 이감이 됐어요. 이감이 돼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감이 돼갖고 새로운 방에 들어가면 신고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좀 교도소가 그래 좋아졌는데 1970년 때는 교도소가 진짜 살벌했거든요. 그럼 하다 신고식 하다 죽고 하기도 하고 그랬게 되기도 한 시대였는데, 들어가니까 막 그 감방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안에 들어오니까 막 구타하고, 그러니까 막 성질이 있으니까 막 같이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쓰러졌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들다가 또 맞고 또 맞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그렇게 맞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화장실 옆에서 그 자기를 때리는데 참여를 안 하는 어떤 사람 하나가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맞으면서 보니까 그 화장실 쪽에 누구 한 사람이 참여 안 하면서 눈물을 기도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갖고 늘 부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로 와가지고 자기 아픈 데를 이렇게 싸매주는데, 그때 자기 마음에, 자기 이제 고백이에요. 불덩어리 같은 게 자기 마음에 올라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 사람하고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감방에서부터 매일마다 부르는 게 뭐냐면, 성령이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이거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 보니까 이거 완전 개가천선을 하니까 3개월을 앞두고 이렇게 1971년도에 미리 가석방이 돼갖고 나와요. 그때부터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팽창을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그가 불렀던 게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찬양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모든 뿌리부터, 내 인생의 환경의 뿌리부터 변화시키고 바꾸고 열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한 1절, 2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2024년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람같이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 가정에 임하여 계시면 여러분 그것이 꽃길이 되고 행복한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024년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입을 열었는데 무슨 입을 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는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비겁한 자가 아니라, 숨는 자가 아니라,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할렐루야 강력하게 나가서 정인되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셔서, 바람같이 그 큰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의 영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승승장구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2024년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정인이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